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59편입니다. 우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만나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들이 있듯이 어릴 때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데는 영혼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알려면 왜 우리가 부모나 형제, 남편, 친구 같은 주위 사람들의 영혼과 어울리게 되었나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우리들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서 고통이나 기쁨을 체험하는 것은 업보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지구로 올 때 우리 자신의 배움을 위해 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배움을 위한 연극 속에서도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몹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가 성스러운 자비의 중심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로 유대를 가진 영혼들이 환생하여 미리 동의한 사랑과 미움의 역할을 하면서 수련을 계속할 때면 최상의 자비가 작동한다. 또 그런 경험을 통해 상호 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다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지구에서 그런 시련을 이겨낸다는 것은 새로운 환생을 할 때마다 우리들을 더 높은 지각으로 인도하고 영혼의 본질을 향상하게 하는 것이다. 초면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에고와 영혼의 정체를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다. 영혼이 인체에 깃들기 전에 인간의 성격이 오감 이상의 것을 갖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존 방식만 알고 있다면 그 인체에 깃드는 영혼의 정체가 그 인간의 성격이 될 것이다. 예컨대 질투를 잘하는 성격을 가진 인체에 질투를 할 줄 모르는 영혼은 깃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인체의 성격에서 표방되는 것과 영혼의 정체는 미묘한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케이스 27은 하룸과 스티브의 성격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인간들 속에 상주하는 영혼은 인간의 기질을 다스리는 기관 같지만 그 역시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나를 찾아오는 피술자들의 영혼들은 자신들의 성향에 어울리는 특정한 성장 양상을 가진 인체를 택하는 것 같다. 어떤 인생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낮은 에너지를 지닌 영혼이 조용하고 가라앉은 성격을 지닌 인체에 깃들어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같은 영혼이 다음 환생 때는 보다 큰 모험을 하도록 장려되어 그 영혼의 성향과 반대되는 강직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 인간의 육체에 깃들기도 한다. 삶에 있어서 영혼은 인간의 뇌세포와 지적인 에너지의 공생을 통해서 정신적인 기여를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한다. 영원한 지각에 의해 생성된 심오한 느낌은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한 성격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감정과 결합된다. 영혼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개성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만이 바뀐다. 불교에서는 깨달아서 승화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영혼의 에고가 상대적인 인간의 에고에 반영되어 그 인생에 작용되는 것이라 말한다. 시작과 중간 그리고 앞서가는 영혼의 장에서 나는 성숙한 영혼의 케이스를 들어보았다. 생각건대 영혼들은 제각각 깃든 육체를 통해 자기들의 에고를 표명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영혼의 에고는 인체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영혼의 진화를 그 행위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어떤 인생에서는 영혼의 에너지를 일부 유보하는 것도 영혼 작용의 계획 속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 같다. 때때로 어떤 인체에는 고의적으로 부정적인 영혼의 성향이 선택되기도 한다. 우리는 영혼이 어떻게 주어진 인생을 함께 살아갈 인간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인체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는 없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적인 갈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상처받은 인간성은 현실과 격리되는 반응을 보일 때도 있다. 아마 그런 현상은 영혼이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통일하고 온당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표식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감정적으로 불완전한 육체에 너무 깊이 관여되어 인간의 감정에 휘말리는 바람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오염된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만약 인간이 지나치게 육체에 집착하거나 감정의 기복에 휘말리게 되면 영혼은 그런 인생 때문에 파괴되기도 한다.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학자들은 영혼이 결코 인체와 같을 수 없으며 인간은 두 개의 지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나는 인간의 생각과 상상력이 영혼에서 발산되어 인간의 뇌에 촉매 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영혼이 없다면 얼마 많은 사고력을 지닐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영혼을 인체에 깃들게 하면 통찰력과 수상적 사고력이 부여된다고 생각한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뇌는 다만 의식의 작용이며 참다운 지식의 원천이 아니라고 그의 책에 썼다. 어떤 인체를 선택하든 간에 영혼이 인간의 마음을 통해 자신들의 개성을 발휘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지성이 발달되어 있어도 새로운 환경에 잘 어울리지 않고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린 영혼에 속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 만약 성품이 고르고 능력이나 흥미가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면 그는 앞서가는 영혼일 것이다. 그들은 또한 에고를 극기하고 진리를 찾아 나선 영혼들이기도 하다. 영혼들이 환생할 때마다 참된 자신을 찾고 연마할 수 있는 육체를 추구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작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혼 수련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영혼의 원로들은 그 어두움에 쌓인 탐구에 빛이 깃들게 해주기도 한다. 지상에서 영혼의 반려자를 찾게 될 때, 또 환생 선택의 장소에서 영혼이 온 인생의 여러 양상을 기억할 때, 다음 생으로 가기 전에 영혼에게는 아주 기발한 도움이 베풀어진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1년 과정으로 진행은 되는데요.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대학은 성북구 성북로 28길 60에 위치하고 있으며 등록 신청은 1학기는 3월과 4월, 2학기는 8월과 9월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연락처, 전화번호와 이 메일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